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길의 가족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을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장을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그러므로이죠. 1장부터 4장의 모든 내용들을 받는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서 4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값을 치러서 받은 게 아니죠. 공짜로 받으며 은혜로 받은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신칭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화평할 수 없는 상극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10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구랑 원수 되었나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약자인 피조물의 처지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계시죠. 나는 형편이 좋아서 평안하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리고 나는 건강해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유사 이래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삶의 자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 자리는 에덴 동산이었죠.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죄를 지은 후. 창세기 3장 10절에서 증언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때는 아직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입니다.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뭐요? 두려워했다,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에덴인데 모든 형편이 완벽한데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형편이 좋아서 평안합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는 많이 배워서, 나는 건강해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속고 있거나 속이고 있거나. 그럼에도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건강하면 평안해질까 해서 거기에만 매진하는 일은 신앙인답지 않은 거죠. 영적인 진리를 아는 신앙인답지 않은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요.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자 바로 뒤이어서 곧바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름은 솔로몬, 평화, 화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이름은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윗의 아들은 평생 솔로몬이라 불려졌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솔로몬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 위에 곧바로 여디디아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솔로몬의 이름을 부모에게 받은 그 아들에게 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줬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여디디아 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 솔로몬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다윗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아들이 평화롭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여디디아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씻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기적이죠. 두려워서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셨습니다. 인간이 매달려야 하는데, 창조자 하나님께 인간이 다가서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쓰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고 간구하는데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결국 죽음의 잔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데도, 처참하게 울부짖는데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쓰셨습니다.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와 얼굴을 대하고 우리와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이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화평을 누리게 된 거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위로부터의 이 은혜, 위로부터의 이 은총을 입을 때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시나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에덴이 아닌 광야여도,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괴로워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은은히 전달되어 오는 그 평안을 느끼시나요? 아무리 힘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내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나요? 아멘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얼굴이 밝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없으신 거죠.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분 내게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일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당하는 고통과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 라고 내 자신을 거듭 정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바르게 살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 내 마음의 평안을 해칩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소한 죄를 끊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때로는 혐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일부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지금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남겨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안과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죄 안에 있는 나만 보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주 보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그런 나만 보지 말고, 그런 우리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 이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자책이 되는 때도 많습니다. 내 언행 심사가 마음에 안 들고요,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했다는데 내 말 말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서 그러는 거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도 부족한 거냐? 그 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거룩한 내가 너를 의인이라는데 나 말고 다른 증인이 필요한 거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평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래 화평을 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를 껴안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껴안아 주셨다. 이제 나도 나를 껴안자. 여러분을 껴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안아주신 우리이기에 우리를 껴안고 사는 그 삶 가운데 화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평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는 직분이에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보다 더 먼저 주신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직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가장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직분부터 받은 저이고 또 여러분들이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 말씀이세요. 왜 그럴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보시면,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닮았다, 내 아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내 걸 헐어야 돼요. 내 사랑을 헐어야 되죠. 내 몸을 또는 헐어야 돼요. 내 시간을 헐어야 되고요. 내 물질을 헐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헐어야 돼요. 이것을 헐어야 화평이 가능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가정이 화평합니까? 교회가 화평합니까? 우리 가정이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화평한 것은 누군가가 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허는 자가 아니라, 네 것을 허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헬라어가 스푸다존테스라는 단어이죠. 스푸다존테스. 이 단어는 매우 특이한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원년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투사들이 그 원년극장 안에 들어갈 때 검투사들을 훈련시킨 조교가 등 뒤에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계속 스푸다죠, 스푸다죠.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살아남는다. 스푸다죠, 스푸다죠. 힘써 목숨 걸도 싸우란 얘기예요.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스푸다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화평과 교회의 화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헐기 위해서 너의 욕심과 스푸다죠. 너의 자존심과 스푸다죠.
너의 이기심과 스프다죠. 그래야 화평이 나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당신의 독생자와 같은 나의 아들이라 불러 주시겠고, 그러기에 그 아들에게 남다른 은총을 당연히 주시겠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죠.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해서 아브라함이 거둬 키웠습니다.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삼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 것을 헐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 같은 목초지를 헐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란 얘기죠.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화평을 위해 내 것을 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헐어낸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헐어낸 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헐어내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헐어내시는 분 계실 겁니다. 헐어내기 위해 스푸다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헐어낸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더더욱 화평을 넘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결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